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14절, 25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의도의 순수성.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그들의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적을 행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물세례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물세례를 예식을 했죠. 성찬 예배 또 세례 예식 이렇게 했는데 이 물세례가 거듭남의 보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세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지역이라는 곳에 이방인 이탈리아 로마죠. 군대 장교였던 누구죠? 고넬료가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가게 되죠. 요바에 있었는데 가이사라의 고넬료 하인이 와서 베드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근데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 신방 제안을 받기 전에 환상을 보죠. 요바에서 무슨 환상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이 가득 찬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러면서 하늘에서 짐승을 먹어라. 베드로는 율법에 의거해서 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먹어? 아닙니다. 먹어? 하나님 왜 이런 환상을 주셨지? 하고 고민할 때 이 고넬료의 하인이 와서 신방해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 집에 신방 가서 안수했더니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야. 방언을 막 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 이방인에게 나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놀라죠. 10장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는 경우 있고, 물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빌립 집사회에서 물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가는데 그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물세례를 주는데 그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 금식 기도원 가면 저 앞에 강당 앞에 쫙 쓴 글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였어요. 수십 년간.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물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게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에게 동시에 임한 겁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정리하면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세례를 받고 나서 물세례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경우를 점검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된 겁니다. 확인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 주의 제자 된 사람들은 많았는데 아직 한 명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는 일은 사도들의 안수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 받는 일에 어떤 한 가지만을 주장한다면 성령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의 무리가 사도들의 안수 없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물입니다.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성령께서 그 선물을 갖고 있는 존재가 줘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며 성령세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안수 기도의 성령을 받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복음을 확장시키고 부흥시킬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은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안수기도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안수로서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만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사도들의 안수에 의해서 성령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주시는 방법을 결정짓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왜 이랬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유아세를 받았고 중2 때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또 세례 옷을 가운 입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쫙 커튼이 쳐지면 유리가 있고 거기 세례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객석에서.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안수로 인하여 기도받는 일은 그 안수하는 사람의 강력한 것이 전달됩니다. 전이 됩니다. 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단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현교회에서. 제가 참석했는데 93명의 전도사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수위원들이 쫙 있죠. 3명. 그러면 안수자들이 가서 무릎 꿇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하고 왜 안수하는지 알아요? 장로 장립할 때도 안수를 하죠. 그거는 그 안수하는 사람의 상태가 그 안수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이 되는 겁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안수가 비록 사람들이 손을 얹는 형식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그 손은 목사의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안수, 특히 주의 종에게 안수받는 일은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이 돼서 강력한 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했을 때 엘리사에게 임했던 모든 능력이 다 엘리사에게 임파테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게 되면 영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물고 안수해 주세요, 안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아니면 함부로 안수할 수 없도록 교단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계속 광고하잖아요. 아무한테나 안수하지 말고 사무실로 오면 목사님들이 안수해 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오늘
그 시몬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무늬만 경우, 세례만 받고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 개신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적을 보고 이적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회개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기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려면 일단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성령 충만해. 성령 세례는 한 번 1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긴급한 일, 기묘한 일은 성령을 받는 일이고 특별히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만땅으로. 그것은 진실한 회개와 순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정결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